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는 이 시대는 편리주의를 선호합니다. 편한 게 좋다는 거지요. 편한 게 좋다. 자꾸만 편리주의를 주장합니다. 또 나만이라는 개인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편리주의, 나만이라는 개인주의 사상 때문에 점점 인간성은 부패해져 가고 있고 이 땅의 법률과 윤리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이런 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속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 복 있고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주님, 2021년도에는 성도님들이 복받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제 귀에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복받는 길 가르쳐 줄까? 예. 그러면서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을 읽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복 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을 때 믿음대로 살 수 있고 믿음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거운 짐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편히 쉬어라 하는 우리의 삶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소원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내게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고 해결해 주리라.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넓은 길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의미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 날을 기다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날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해 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 여기면서 내 길로, 내 마음대로 넓은 길, 세상길 가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뒷절 14절이지요. 네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님 안에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존귀한 자로 만들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일을 지키는 자에게 건강과 지혜의 복을 준다고 시편 92편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그날 부르는 찬양이 시편 92편입니다. 이 시편 92편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흥왕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진액이 풍족할 것이다. 한마디로 축복된 삶, 잘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4절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이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땅의 높은 곳을 올라갈 것이고 야곱의 기업으로 너를 기르리라.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다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1년 동안 고생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로 대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야곱을 상징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낮은 자라고 할지라도, 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축복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 성결한 거룩한 인격의 삶이 된다 이 말이죠.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어 가면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나를 닮아가게 하리라.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복 받는 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자,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런 복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건강과 지혜를 얻는다. 즐거움과 하는 사업이 흥왕해진다. 거룩한 인품의 사람이 된다.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는다.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이루어 주리라. 주일 성수하는 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21년 1월 넷째 주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해입니다. 성도님들, 형통한 삶, 승리의 삶, 축복된 삶,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성의를 기억하고 주일 성수할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 이 말입니다. 즉 신앙의 기초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지키라, 명령이지요. 에레미야 26장 2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입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안에 여러 가지 붙은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 십계명, 신명기 5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주일 어떤 날인가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5번이나 나타난 것이 주일날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원합니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한 날, 그날이 어느 날인 줄 압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한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사람은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제목으로 사도 요한은 밤모 섬의 유배 귀양 갔습니다. 그 섬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밤모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앞으로 될 일 천국을 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일날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고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기 원합니까?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이런 의미에서 주일날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을 말합니다. 주일날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 또 은혜 받는 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날. 그러니 주일 성수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 은혜 주는 날, 영적 교제하는 날, 축복의 날이기에 제단을 주일날 쌓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924년 올림픽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때 미국의 달리기 선수 에릭 리텔이라는 사람이 유일한 금메달의 후보자였습니다. 에릭 리텔은 100m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릭 리텔이 달려야 될 날을 보니까 주일날 자기 경기가 잡힌 거예요. 이때 에릭 리텔은 단호히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지켜야 될 날을 내가 어찌 나가서 달리겠는가 하고 그는 경기를 포기할 때 같이 있던 동료들이 막 그를 공격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금 뛰는 건데 네가 이러면 되겠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 한다. 결국 안 뛰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 선수 가운데 400m를 뛰어야 될 선수가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출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 주최 측이 야, 하는 수 없다. 안 뛸 수는 없고 그러니 에릭 리텔을 400m 경기에 한번 출전시켜보자. 대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에릭 리텔이 400m에 출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적인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47초 6. 47초 만에 400m를 달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에릭 리텔의 발은 제특이다는 거다. 제특이. 하나님이 그냥 제특이를 달아갖고 그냥 날린 거지. 네? 네. 기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신조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성도들의 신앙, 주일 성수의 개념이 점점 희박해져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뚜렷한 주일 성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 100명 가운데 주일날 주일 저녁 예배 반드시 참여하여야 된다. 몇 프로 나온 줄 아세요? 24.3%가 나왔습니다. 반도 안 되는 수예요. 그러니 주일 낮, 밤 예배 드리는 성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일 낮 예배만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43%에 43%, 반분보다 조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건투하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거예요. 이게 43%예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봉급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 봉급이 좀 작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쟁이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돈을 조금 덜 줘도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날 관계없이 높은 봉급만 많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가겠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달라 이거지. 이게 요즘 성도들의 신앙관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왜 이렇게 신앙이 나쁘게 변질될 갈까요? 한마디로 믿음이 식어졌기에, 믿음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약해졌기에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말 들으면 때로는 이해가 되고 합당한 것 같지요. 그러나 믿음의 부족입니다. 모처럼 쉬는 날이니 가족과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못해요. 주일날은 좀 더 매상이 많이 올리니 판매하기 위하여 가게 문 열기 위하여 교회 주일 성수 온전히 못합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많은 얘기 같습니까? 주일날 결혼 하객 수가 더 많으니, 하객 수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축의금이 들으니 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모처럼 낚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한다 합니다. 핑계를 댄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많이 만들 수 있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라 여겨집니까? 이것이 천국 백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 생각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변질될까요? 병든 신앙, 미지근한 신앙, 믿음 생활에다가 믿음의 시험 든 삶, 탐욕과 욕심이 있는 생활, 세속에 빠진 인본적 생활,
민본적 신앙 때문에 믿음이 변질되어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많아져야 되는데 자리가 텅텅 비면 되겠습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점점 멀어지면, 내가 예배가 점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점점 멀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것, 성장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됩니다. 예배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세속에 젖어 세속적 신앙, 현실의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점점 멀어지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천국 죽어봐야 알지? 한마디로 신앙생활, 주일 성수 강조하는 게 부담감스럽지요. 목사님, 애지간히 하세요. 그러나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럽니다. 축복은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열심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성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산에 오르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제가 역대하 설교하면서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왜 망했을까? 망한 이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장중 안에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도 않고 성전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제 저에게 보낸 어떤 분의 카톡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아오지 탄광에서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아오지 탄광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개구리들을 잡아서 솥에 물을 붓고 그 안에다가 개구리들을 집어넣고 온도를 매 초마다 0.5도씩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온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물에서 조금 지나면 이 미지근하네, 우리 몸하고 맞아. 조금 더 있다가 뜨거워지면 뜨끈뜨끈하네, 뜨끈뜨끈해. 그러다 조금 더 있으면 따뜻하네. 그러다가 조금 더 있으면 나간다. 그리고 그 솥안에서 다 삶아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너지면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나도 모르게 신앙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 56장 2절에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농협에서 취직하여 농협의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지점장이 보니까 업무량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밀렸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일요일, 그들은 일요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이고 주님의 날이고 일요일 다 나와서 일하십시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농협에 신앙이 독실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나왔는데 지점장이 화가 났잖아요. 월요일날 왔어요. 자네는, 놈들은 다 나와서 일하는데 자네는 왜 안 나왔나? 지점장님, 제가 토요일날 밤새도록 제 업무 다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교회 가야 합니다. 제 업무 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울림이 있지, 너만 안 나오면 되냐? 막 그렇게 저기 직장 생활하면 교회에 나가서 살던가, 집에 가. 당장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사표 쓸게요. 뭐라고? 어떡합니까? 제 할 일 다 하고도 지점장님이 그만두라면 그만둬야지요. 그럼 그만둔 마. 그게 잘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한 달 됐는데 이 은행을 이용하는 회사 사장이 지점장님을 만나서 밥 먹으며 하는 말, 지점장님, 우리 격리과에 참 어떤 놈이 있는데 이놈이 정말 살살 빼먹는데 아주 진짜 아주
진짜 신경 많이 씁니다. 어떻게 좋은 사람 없어요? 돈에 대해서 결백하고. 지점장이 딱 밥 먹다 가면서 얘기하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또라이 같은 놈인데요. 어떤 사람인데요? 예수쟁인데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가야 됩니다. 근데 업무는 딱 부러집니다. 예수쟁이라 도둑질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세요. 소개받아서 딱 과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은행에서 받은 월급보다 2배로 받고 갔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안 믿어지는 모양이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딱 떠올라요.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28절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궁궐에서 큰 잔치를 열고 신하들과 즐겁게 잔치를 벌려갈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쫙 벽에다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잔치를 벌이던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손만 나타나서 글씨 쓰니까. 저기 좀 봐. 새파랗게 다 질려갖고 그 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무슨 글씨지? 알 수가 없네. 무슨 내용이야? 잔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그 글씨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내가 데겔 무게를 달아보니 우바르신 모자라서 끝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저울로 달아보니 모자라서 끝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벨사살 왕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달아보지 않겠습니까? 야, 왜 그렇게 너 가볍니?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아따, 무게가 많이 나가네. 어떤 사람을 주님이 칭찬할까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무게 있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무게가 있어야, 무거워야 세상의 바람, 현실의 고난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벼우니까 현실에 따라가고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짓는 권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주 성격이 괴팍합니다. 남편이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야, 다음 일요일은 모두 너네 가서 벼 벤다, 벼. 한 사람도 빠지고 애들 너희도 어디 가지 말고 전부 다 그날 모여서 벼 벤다. 그날 참석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모두 일찍 먹고 논에 나가보니까 벼가 다 벼진 거예요. 그런데 벼마다
이렇게 보니까 단마다 피가 묻은 거야. 이거 누가 그랬지? 제가 했어요. 당신이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할까봐 제가 밤새도록 와서 벼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말해지 그랬어.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또 어느 마을에서는 남편이 벼를 같이 뵙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벼를 벼는데 옛날에는 첫종 울잖아. 첫종 울리죠. 첫종이죠. 그 다음에 재종이 있고 첫종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벼에다가 갑자기 낫을 갖다 땅에다 딱 꽂은 말하기라, 여보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하는 말이니까 니 나가. 그리고 벼베는데 부인이 일어나서 가는 거야. 어디가? 니 나가라며. 언제?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저보고 교회 가자 했더니 니 나가라고. 이씨, 그 교회 갔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지조지요. 믿음의 무게가 있어야 이런 행동도 나오는 겁니다. 옆에 성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무게를 가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건강과 지혜를 얻는다. 즐거움과 사업이 흥해진다. 거룩한 인품의 사람이 된다. 멋있는 사람 된다는 말이지요.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곳마다 형통한 삶이 된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런 복을 2021년 많이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자에 받는 복 1, 2, 즐거움과 사업이 흥황해진다. 3, 거룩한 인품의 사람이 된다. 4, 자손과 땅의 축복을 받는다. 5, 형통한 삶이 된다. 6.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 출마 선거 유세의 기간 중에도 반드시 주일날만 되면 선거를 중단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였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 보좌관들이 말하기를, 카터씨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이때 카터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대통령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너무들 염려하지 말고 자네들이 섬기는 교회 가거해. 그리고 주일날도 교회 가서 봉사를 했답니다. 70명의 기자들이 주일날 카터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 지미 카터 씨가 어떻게 선거 유세를 하는가 보려고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70명이 찾아온 기자들을 조용히 그들 앞에서 웃으며 진실되게 기자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기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최우선의 삶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자 여러분 다음 주에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 가서 참여하시고 봉사하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받는 길입니다 라고 권면을 했답니다. 그는 대통령 되고도 주일날이면 주일학교 교사 직분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도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전도사 또 목회하면서도 오후 예배가 2시 예배 전에, 우리 예배는 언제였지요? 아침 새벽에 가면 예배 드리고 점심 가서 집에서 먹고 다시 교회 와서 7시 반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 뭐 보고 가요? 별 보고 가요. 유평장 장로님도 그렇게 했죠? 황혜희 권사님은 옛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안 참석 안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게 만들려고 2시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2시 예배 드릴 때 오히려 7시 예배 드리고보다 더 많이 집에 가잖아요. 이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기가 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이들의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영적 무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예배 드려.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도 안 먹고 코로나 때문에 밥도 못 먹는데 2시 예배 드리면 배고파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옛날처럼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몇 명이 올까요? 몇 명이 오기는 무슨 상관이냐? 믿음에 지져있고 무게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도 온다. 올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이쪽은 아멘 안 들려요. 올 사람 아멘 해보세요. 잘 모르겠네. 마스크를 갖고. 그럼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예배 참여해야 된다 할 사람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전체 다 손 들었네. 할렐루야. 서대국 집사 손 들었어? 들었구나. 박정화 집사는 들었어? 들었구나. 손 들었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코로나가 이제 2월 달부터 백신 맞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끝나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해제될 때까지 우리는 7시 반 예배,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의 결단은 다 놔도 나 혼자만이라도 드린다. 나 혼자만이 드린다. 이게 제 결심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이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룩한 날 바로 섬겨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복 받는 날, 복 받는 길, 오늘 주일 성수라는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많은 날은 내 날이고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환난의 바람이 불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무게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 돌리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성도들 가족마다 주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